우리 이제 요한복음 이제 21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고 이제 오늘이랑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보니까 한 거의 몇 번째죠, 오늘이? 거의 28? 욕한 거 아니지? 깜짝 놀랐어요. 28번째 우리 요한복음 시간이라고 합니다. 거의 6개월을 넘게 달려왔는데요. 정말 우리 오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사명입니다. 사랑 그리고 사명. 자,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21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다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같은 관점, 같이 바라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네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다고 해서 조금 다르게 구별된 복음서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대부분의 복음서들은 보편적으로 이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다루는 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장면을 대부분 다 지상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이 대부분 복음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아주 위대한 명령, 큰 대자를 붙여서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라 하지 않고 지상대명령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표현하죠. 위대한 주님의 사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이 사실 복음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주님의 어떤 유언과 같은 마지막 명령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을 다루고 있지만 뭔가 위대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마지막 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이 마지막 사명에 대한 걸 분명히 나눠야만 하는데 교회 부르심인 Great Commission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21장에서 요한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베드로의 연약함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굉장히 정말 낯뜨겁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끄러운 이 제자의 이 찌질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21장이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다루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주세요.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린 양을 감당해라. 이 땅을 향한 사명을 부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제 거 좀 줄여주시고 제가 한 말은 이따 찬양할 때 올려달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너무 큽니다. 네. 내 양을 치라라고 분명히 사명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줬어요. 근데 멋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필 왜 베드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21장의 상황 속에 베드로는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잘해보려고 결단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에 적합한가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에 적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됐다라는 걸 결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연약하고 누가 봐도 실패했고 누가 봐도 지금 포기했어요. 누가 봐도 포기해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고 사명과는 거리가 먼 데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좀 멀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낙향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실패자에게 주님은 엄청난 사명을 맡기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는 건가요, 여러분? 실패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으셔서 그냥 찾아가셔서 우연찮게 그냥 얻어 걸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사람, 바로 베드로, 사명을 감당할 베드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보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히 보셨어요. 이제 베드로가 사실은 진짜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정말 자격을 갖췄다라는 걸 사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무슨 자격을 갖췄다는 말일까요? 이제 베드로는 그 자격이 뭔지 아세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정말 믿지 않는 자가 됐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기도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자기가 했던 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자부했고 그렇게 누구보다 열정을 냈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무슨 자격이 있는가?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던 베드로가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땅 끝까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일을 풀어가는 사람들,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진짜 새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진짜 이제는 결코 뒤 돌아서지 않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뭔가 파워풀하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만 지상명령을 대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한 번의 낙담이 없이 변함없이 강인하게 파워풀하게 주님의 나라 막 이렇게 막 진짜 파워풀하게 감당할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 뭔가 막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연약함, 나도 모르게 나도 넘어져 버린 나의 실수, 나의 죄에 넘어지는 사건, 우리의 실패들에 대해서 나 자신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단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가 또다시 다른 타인을 향한 정죄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내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 어때요? 뭔가 더 잘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려 하고, 더 그냥 멋진 모습만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고, 굉장히 온전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만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그래서 21장의 이 마지막 사명에 대한 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마지막 이 사명에 대한 파트를,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한 파트를 너무나 처음부터 처절하게 적나라하게,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막 뭐라고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너무 베드로 한 사람을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발려 놨거든요. 베드로의 모든 연약함을, 위대한 사명에 대한 것을 너무나 처절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요한은 마지막 파트를 채우고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 실패한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이 은혜는 실패한 자들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을
전달하기 전에 분명하게 요한은 이 마지막 21장에서 분명하게 사랑을 먼저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실패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자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나요? 실패자가 안 되면 하나님 쓰시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실패자가 안 되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저의 말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이 여러분 사역의 사명의 자세예요. 실패자가 아니면 사용받을 수 없어요. 실패자가 아니면 하나님 쓰시지 않겠대요. 왜? 실패자가 안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약한 것들, 그죠? 이런 약한 것들,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날려볼까요? 이런 약한 것들, 응? 이런 약한 것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축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미련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건 실패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실패자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다만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감추려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교만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실패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범죄하게 됐어요. 다 실패했다고요. 근데 다 실패자인데 누구만 존재한다고요? 내가 정말 나의 실패자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만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저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 영혼 구원을 하기 원하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와, 이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저의 인생이 너무 분명해지는 걸 정말로 눈이 막 떠지면서 나의 인생이 너무나 단순하고 예수님 안에 분명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진짜 돌아서지 않겠다. 더 이상 후회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돌아볼 게 없다 정말. 그런 심정으로 목회자의 길을 제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저는 저 안에서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으니, 제가 방황했고 연약했기 때문에 방황의 길을 이제 끝내고 나는 이제 이 사명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나에게 이제 연약함은 없겠지,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걸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실력 있는 사역자, 성공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 제가 막 그때부터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여러분 저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고 신학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비전이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비전은 5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죠. 네, 정말로 어리석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막 제가 이제 막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상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은 불안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분명히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저희 육신은 죄에 넘어지고 좌절과 연약함을 계속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렇죠? 신학교에 처음 갔더니 너무 어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역지를 처음 갔더니 사역지에서 저의 연약함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을 처음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의 연약함이 또 너무 드러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저는 하면 할수록 저의 연약함만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저에게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바로 주님은 실패자, 연약할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곳에 주님의 은혜는 끌린다라는 것을 주님의 성품과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 해서 저는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저의 실패를 더 보게 하셨고, 그 실패 속에 주의 은혜가 저에게 더 부어진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저의 삶이 풍요해지고, 저의 연약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커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21절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약함을 통해 뭐래요?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게 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오직 예수님,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을 더욱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을 더욱 사랑한다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자들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주님은 더 많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는 더 큰 법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사단의 정죄와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 사명을 볼 줄 모르는 눈이 감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앞에 더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난 죄가 있으니까 은혜가 더 커지지. 그래, 난 죄인인 거 인정. 이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은혜로 여러분 실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를 더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실패를 고백하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즐기는 것은 예수님의 강함과 선하심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한 것을 여러분 숨기려도 하지 마세요. 나의 죄성 또한 감추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리더인데 내가 이런 연약함을 보이면 안 되지. 아닙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성공했음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실패한 곳에 은혜가 커지고 그 사랑을 누려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실패에 깊숙이 찾아오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 적나라하게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여있지만 원어를 보면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주님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네가 정말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 사랑해? 그때 베드로가요 부담을 느껴요. 고민하더니 우리 성경에는 예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나오지만 원어에는 단어가 달라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단어가 다르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 너 나 정말 사랑해? 이랬더니 베드로는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단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너 나 주님 사랑해? 예 주님 좋아합니다. 필레오란 단어는 우정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애정 이런 표현이에요. 아가페는 가장 궁극의 사랑인데 주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의 심정이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더 물으세요. 근데 좋아합니다 했더니 내 양을 치래요. 또 두 번째 베드로야 너 나 아가페 아니야? 또 물어보세요. 너무 고통스럽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 사랑해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실패했거든요. 좋아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실 때 세 번째 네가 정말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낮추세요. 너 정말 그럼 나 필레오 하냐? 세 번째 질문에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니라라고 나와요. 이 말은 근심했다라는 말은 좀 고통스러워했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심히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더 처절한 정말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건 맞나? 정말 예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난 정말 이런데 그 처절한 실패 안으로 주님은 더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베드로의 이 연약한 부분 한 부분을 더 볼 텐데 정말 주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주님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 아니 정말 주님을 아니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부끄럽고 내 존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태가 우리에겐 때로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수준까지도 들어오셔서 자꾸 물어보세요. 그걸 왜 그 실패와 그 연약함 있는 그대로 나에게 와. 할렐루야. 왜?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뀌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졌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죽음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연약함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주님의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연약함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사랑이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사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받은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이 사명이에요. 아멘. 이 은혜를 실패한 처절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가장 바닥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실패를 여러분들의 이 정도 사랑 아니요 저 주님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냐? 진짜 좋아하는 건 맞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이건 뭐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왜? 은혜를 더하시기 위하여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올 때 주님이 그때 비로소 내 양을 치라 3번 똑같이 얘기하시죠. 여러분 내 양을 치라에 담긴 의미가 뭘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 말씀은 너무 다양한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 많은 계시가 있는 말씀이죠. 21장에. 오늘 본문은 사실 진짜 너무나 많은 계시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의미가 주님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일까요? 기도했을 때 이런 묵상이 됐어요. 네 양을 쳐라.
이제 네 양을 쳐라. 사랑하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이제 네 양을 쳐라. 3번 하셨어요. 그 3번은 뭐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싶은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사랑은커녕 좋아하는 것도 나는 잘 안 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는 나, 그런 나를 주님 정말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용서하실 수 있나?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나? 정말 내가 변할까?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싶은 나를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 양을 치라는 거는 그러한 시몬도 변할까 싶은 이렇게 바닥을 기는 나조차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주변에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정말 변할까? 싶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영혼들, 비로소 우리는 시몬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남빈도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또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진짜 쟤는 변할까? 싶은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사랑 그 뒤에 사명이에요. 너무 단순한 거죠. 가능성이 없는 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 변할 것 같지 않은, 여전히도 느끼는, 여전히 아직도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나까지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쟤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쟤를 용서할 수 있을까? 쟤 진짜 변화야 될까? 싶은 영혼들이 또 나타날 때 주님이 이 사랑으로 그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2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저녁에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참아보자, 해가 밝으면 병원에 가자 하면서 이 어린 아이를 밤새 안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아파오는데 한밤중에 병원에 가는 것이 새벽에 너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보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첫째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첫째는 급성 맹장염이었어요. 이미 맹장이 떠진 상태로 복막염 등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아기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부부 사이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내는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울고 부부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때 병원을 갔어야지 하면서 아내는 슬픔, 연민에 빠지며 서로 부부싸움을 하기가 일쑤였고, 아버지도 그 자책과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 일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아빠도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왜?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슬프게 아내도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화병으로 죽게 됐어요. 남편도 이 정도 되니 직장도 잃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결국 그 가정은 아빠와 이제 둘째 아들만 남았죠. 아빠와 아들도 그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이 정도면 우리는 그 가정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또 그 아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 일이 다 잊혀질 무렵 그 마을엔 한 젊은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참 단란한 가정이다 싶었는데 그 젊은 아빠, 그러니까 십몇 년이 지났겠죠. 한 젊은 아빠를 보니까 이 마을에 돌아온, 알고 보니 그때 떠났던 둘째 아들이 어느새 결혼을 해서 젊은 아빠가 된 거예요. 그 젊은 아빠가 마을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졌지 싶어서 나중에 그 마을에 사시던 아주머니가 그 남자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맞아요, 저 그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마을을 떠났던, 아빠랑 마을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 제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 아주머니 어머어머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번듯하게 자랐냐고. 그때 이제 이 아들이 자신의 가정 얘기를 이제 시작해 주는 거죠. 그 뒤에 해피엔딩으로 더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아버지는 이사를 가고 그 마을을 떠난 뒤에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술을 끊지 못했고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점점 자라서 고3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변변한 직장을 얻을 수도 없었고 계속해서 어려운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는 늘 술을 드셨지만 술을 먹고 매일 새벽에 들어오던 그 새벽에 인사불성이 돼서 자고 있는 저의 머리맡에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취한 아버지는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제 머리에서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아들아, 아빠가 사랑해. 아빠가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 하면서 아빠는 매일 밤 엉엉 울며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울었다. 이 아들의 평생에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런 실패가 있었지만 평생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라는 말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 모습으로 다시 온전하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아버지였지만, 연약한 아버지 인생이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슬픔과 실패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진심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힘들 때마다, 어려워할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늘 해주신 말씀은 똑같은 것 같아요. 비나, 사랑한다. 주님 저에게 언제나 제가 실패할 때, 언제나 연약할 때, 좋아한다고도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도, 예수님 눈조차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바닥을 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비나, 사랑한다. 개척 초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루는 연세대 전도를 하러 갔어요. 연세대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사람 만나기 어려워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있는 이제 그 우편함 막 수백 개가 있죠. 어쨌든 개척 초기고 뭐 어쨌든 우리 교회를 그래 소개하고 싶고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막 수백 개 있는 우편함들의 전도지를 그 안에 이제 막 꽂아놨어요. 막 수백 개를 꽂았습니다. 수백 개를 꽂았는데 거기 이제 수혜 아저씨가 오더니 이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이거 다 뽑으시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하나씩 수백 개를 제가 막 넣는데 수백 개를 다시 뽑는 제가요, 제 마음에 막 수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화도 올라오고 그냥 막 엉망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뭔가 모르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너무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벽이.
이 사역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참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막 다가옴을 느꼈어요. 그 길로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길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른 게 아니라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비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전도하니? 왜 전도하니? 왜 이 길을 가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지금처럼 이렇게 흘리며,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사역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청년들을 세우는 교회 만들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무게감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응했던 모든 이유는 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모든 근거도 사랑입니다. 연약하고 실패하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감정과 조절이 되지 않는 순간에 있는 지체들 계십니까?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오늘 이 둘째 아들, 아빠가 사랑한다, 연약하고 실패했었지만 아빠의 그 아들을 향한 진심을 이 아들이 붙잡아서 아들아 아빠가 사랑해, 아들아 아빠가 사랑해 엉엉 울던 그 진심을 붙들고 이 아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었다면, 하물며 여러분 연약하지도 않고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머리맡에서 연약하지도 않고 술에 취하지도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그 길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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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목소리가 있었죠.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멘트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This is my beloved son. 아들아 내가 사랑해. 이 말 듣고 예수님 사역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과 같이 나도 이제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뉴스홍처치의 여러분 사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억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사랑하시는 연약함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날마다 이해할 수 없고 오해가 생기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좋아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셔서, 아니 그냥 예수님이랑 눈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셔서 죄를 지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서 숨어있는 그 자리까지도
숨어있는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드러내려고, 면박을 주려고 아니에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왔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주님 찾아오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성품이, 이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가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과 내면 안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으로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부모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주변의 지체에게, 사역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일어나 교회가 사랑으로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우리는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니까 주님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변화될까?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싶었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변화될까? 내가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영혼도 네 양을 치라, 이제 내 양을 쳐라. 그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짐 지은 적 없습니다. 짐을 지었다면 사랑의 짐만 지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이런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가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옛날 이름이에요. 최근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시몬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때 이후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반석과 같지 않았지만 그때 이후로 예수님은 줄곧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불러요. 우리 요한복음은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34절 볼까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 마지막 만찬 때까지도 이르시되 베드로야 부르세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야, 반석아, 내게 말하노니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순간까지도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모든 걸 실패하고 다시 만났을 때 분명히 요한은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시몬아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 따스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 지금은 네가 베드로일 수 없어. 반석 같지 않지. 지금은 수치와 낙심과 실패와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에요. 왜? 그동안 베드로라 불렀거든.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베드로의 생각을 상기시켜주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시몬아라는 말은 베드로야, 시몬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우리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새롭게 부활로 생명으로 성령을 너에게 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시몬아, 우리 마치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아들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 위기이지만 어려움이지만 우울함이고 두려움이지만 실패 가운데 있지만 오늘 여러분,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딸아, 아들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오늘 반응하시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예 주님, 제가 지금 반석과 같지 않지만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 붙들고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